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동교회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다시 이곳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3.1절 기념 예배를 맞이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3.1절 기념 예배는 그동안 우리 민족이 해체되고 어그러지고 분리되었던 것들이 하나라 회복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하나로 회복시키는 그런 시대적 사명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그러한 사명들을 우리 내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내동교회로 왔던 때가 제가 학부를 하고 있을 때인데 벌써 7년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7년 동안 이 교회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훈련받고 또 양육받고 그렇게 해오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큰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훈련과 연단의 시간에 대한 열매를 맺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이번에 새로 탈북민과 남한 주민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비전을 가진 교회를 이번에 개척하게 되면서 뭔가 저한테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목사님도,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 내동교회에서 마치 제가 독립해서 나가면서 개척하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저한테는 어떤 약간 부모 같은 그런 교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 또 이 시간이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또 그 준비하는 그런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이 내동교회에서 또 3.1절 특별 예배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고 하신 것도 하는 그런 뜻이 또 하나님께서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교회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남한에 올 때부터 제가 그동안 이제 간증도 하고 그랬지만, 남한에 오면 무조건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사명,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신학교로 가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통일을 준비하는 그런 일꾼이 되겠습니다라는 하나님께 그런 서원을 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남한 사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방황도 하고 다시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았고 또 편했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저랑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 정도로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동안 많은 서원들을 다 외면하고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개척하게 되고 제가 담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벌써 이 추진이 되고 현실적 구체화돼서 지금 막 시작하게 된 것은 약 한 일주일 된 것 같은데, 그동안 한 일주일 동안 아직 아무런 어떤 열매나 뭐 결과는 없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약 한 3kg 정도의 다이어트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럴 줄 알았으면 빨리 좀 이 길을 갔어야 되는데, 그만큼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길을 예상했던 만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길 가는데 감사하고 즐겁고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 길을 갈 때 제가 저 스스로가 가장 저답다라고 이제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제가 오전에 목사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십자가의 도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길을 가는 것이, 도라고 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데, 그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동교회의 우리 성도님들, 또 이 내동교회를 통해서 훈련받는 많은 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의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으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좋은 교회로 성장을 해나가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은 한반도 통일이나 어떤 그 평화 화합을 다룰 때 가장 보편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선택한 이유는 그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통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이나 어떤 해석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 이스라엘의 어떤 통일 왕국, 그것이 솔로몬 왕의 타락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BC 931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50년의 세월이 흘러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패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과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나서 그들은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로 하여금 두 개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하나에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게 하시고 또 하나에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게 하셨습니다. 즉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막대기들을 합하여 네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 백성을 하나가 되게 곧 통일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일에 대한 분명한 마음을 저희가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지난 시간대 이 자리에 섰을 때 그 통일을 저희가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라는 하는 그런 당위성과 함께 통일에 대한 대안,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 공동체의 회복이다라고 같이 나눴었습니다. 그 이유는 통일이라는 것이 두 사회의 통합이지만 그것 구성원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사회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 두 체제가 통합이 되면서 한 곳에 살게 될 때에는 그동안 그들을 지탱하던 서로 다른 그런 규범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국 양쪽 모두 기존의 양식을 내려놓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 환경에서는 그 새로운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새로운 규범이나 가치 체계를 필요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새로운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탈북민에 주목해야 되는 바로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미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통일을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국 교회에 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탈북민들은 통일 이후에 있을 남북한의 혼란을 미리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통일을 준비하고 또 통일 이후의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대상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에서 제가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가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그 우리는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는 우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정치하는 분들도 그렇고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남한 사회 안에서 하나가 되기 많이 어렵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 가지로 실감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저희 기독교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남북한 관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권에 따라서 남북한의 관계도 많은 변화를 겪기도 합니다.
남한에서는 국민의 목소리에 따라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너는 정치적 성향이 뭐냐?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쪽이 더 합리적이냐? 통일에 가까운 얘기냐? 너의 정치적 성향으로 비춰서 좀 얘기를 해봐라.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저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도대체 정치적 성향이 무엇인가? 저는 북한에서 13살에 탈출을 처음 탈북을 했고 지금 2018년 현재 13년 차 남한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반반입니다. 정확하게. 나머지 시간들은 제가 중국이라는 전혀 다른 국가에서 생활을 했고요. 과연 저의 정체성은 어떤 정치 성향을 떼어야 할까요? 저 스스로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우편행도 돼보고 좌편행도 돼보고요. 근데 결론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딱 하나였습니다. 과연 통일을 해야 하느냐였습니다. 통일을 해야 돼? 꼭 해야 되는가? 통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좌쪽이든 우측이든 저는 설득력이 개인적으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핵심이 빠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분명한 중심이 되는 핵심이 있는데 그것이 빠져 있는 통일은 안 되느니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만큼은 중심이 되는 그런 핵심을 항상 가치를 중심에 두는 그런 통일을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야 그들의 본분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논쟁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까지 그리고 교회가 나서서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성경을 가져다가 또 해석하고 그러면서 분열되는 사회를 중재하고 회복하는 예수님과 같은 평화를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지 못할 망정 오히려 여러 가지 논리에 휩쓸려서 다니는 것이 현재 기독교의 현실이라면 그것은 기독교가 올바로 회복해야 될 지금 시점에 와 있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현실 속에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통일은 진정한 통일은 그 가치가 바로 서로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충분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미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그 가치를 발견하고 세상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 기독교인들의 시대적인 사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저의 시대적인 사명이고 또한 기독교인들의 현재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방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됨의 가치는 바로 어떤 것일까요? 제가 천국을 설명할 때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과 이미입니다. 두 단어는 서로 반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이미라는 것은 이미 성취가 되어 있는 상황을 설명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현재 우리는 문제 많은 한반도에서 나그네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천국을 완전히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어느 정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가능할까? 그것이 저의 지금 현재 교회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기도 하고 또한 나만의 한국 교회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저는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일된 이스라엘의 평화의 언약, 곧 언약
영원한 언약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의 어그러진 언약을 회복하시겠다는 언약을 하시고, 이 언약은 영원한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은 더 나아가서 구속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써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회복에 대해서 묵상을 이렇게 하면서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복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남한 사회와 또 북한 사회, 탈북민 사회, 정말 많은 회복해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이 회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회복을 해야 될까라는 그 고민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한국 교회의 회복을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들, 분열되고 또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오전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회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마치 전체 기독교의 어떤 모습인 양 비춰져서 사회로부터 외면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이런 현실들이 과연 괜찮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한국 기독교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는 어떤 것을 통해서 확인하고 계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단되고 지금까지 전쟁이 안 났다라는 부분입니다. 전쟁이 났어도 여러 번 났었어야 될 지금 한반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 교회로 인해서 지금까지 평화가 유지가 되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들은, 진정한 하나 되기 위한 회복들은 먼저 한국 교회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습 문제라던가 어떤 물질주의라던가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이미 그런 문제들 속에서 처해 있다라는 것을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의 회복을 계속해서 촉구하신다라는 부분들을 저는 계속해서 느끼게 됩니다. 주변에 탈북하신 분들이 혹은 친구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한 적이 있는데요.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그러더래요. 교회를 나갔더니 야, 나 좋은 교회를 만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좋은 교회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 그러면 북한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 다시 말하면 그런 주제를 웬만하면 다루지 않는 교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것에 탈북하신 분들이 그 교회를 가서 그런 것을 듣고 오히려 이 교회는 좋은 교회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들이 회복되지 않다 보니 그 이상의 것들을 기도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생각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의 회복과 동시에 남한에 있는 탈북민들의 회복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동시에 이게 회복이 되지 않으면 남북한이 실질적으로 이게 물리적으로 통일이 됐을 때 더 큰 혼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탈북민 사회를 제가 이렇게 보았더니 너무 많은 그 회복되어야 될 일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가족의 회복입니다. 탈북하면서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가족들이 너무 많이 해체가 되어 있습니다. 남한에 와서 한 10년 혹은 몇 년, 적게는 몇 년 이렇게 헤어져 있던 가족들이 다시 만나거나, 혹은 아예 지금도 만나지 못하는 이런 현실 가운데서 이들이 남한에서 생활을 하는데, 다시 그렇게 만난 가족은 이제 형성이 돼서 다시 재결합이 돼서 살고 있는데, 그동안 그 상처들, 그 헤어져 있는 동안 서로가 생겼던 그 울분과 상처와 어떤 그런 괴로움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주더라고요. 결국 이들이 가정이 결국은 건강하게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저도 그런 경험들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서 그것들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심지어는 남한에 와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이제 많이 처하다 보니까 이 탈북민 가정들이 결혼은 하는데 현실적으로 혼인 신고를 못 하고 결혼 생활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사는 경우들이 허다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한부모 가정으로 이제 등록을 해서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에,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은 안 돼 있는데 애가 있는 그런 미혼모, 그러니까 그 혼자 이제 한부모 가정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실제로는 남편이 있는 상황이니까 아이가 이제 뭐 둘이 되고 셋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사무소 같은 데 찾아가면은 아니 남편이 없는데 애는 왜 자꾸 생기냐, 이제 이런 질문을 받게 된대요. 그러면 이 아이 엄마는 아니 남편이 없어서 애 혼자 키우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냥 술도 좀 먹고 그렇게 좀 방황하고 힘들다 보니까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그러다 보니까 애가 하나 또 생겼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데 저는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여성분들, 또 그것을 바라보는 남편의 입장,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가족들이 남한에 와서 이 탈북민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교회 공동체를, 제가 예배 공동체를 이번에 개척하게 되면서 그러한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너무나도 두렵더라고요. 저 또한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결혼을 해서 지금 가정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이도 낳고 살고 있는데 그런 두려움이 항상 있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앞으로 삶을 선택하는 순간 가난해야 될 것 같고 가난할 것 같은 그런 확신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왜냐면 제가 최종적으로 이제 한 번도 고민하지 않으면 저는 이 길을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제가 하나님, 제가 최종적으로 한 번만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한 2주 정도를 기도하면서 고민하는데 그렇게 그동안 남한에 와서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걱정되고, 그래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하나님 너무 모르겠는데 계속 이 길을 가라 하시니 너무나도 슬픕니다. 그 기도를 2주 동안 하는데 너무 괴롭더라고요. 알 수 없는 슬픔에 담겨서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한 2, 3일을 제가 저희 아이랑 아내,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아예 아무 한 잠도 못 자고 이제 밤을 새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한 잠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자고 있는 아내랑 아이를 보는데 갑자기 뭔가 이렇게 울컥하는 마음이 들면서 눈물이 막 나는데, 이제 그때 아내가 깨서 저를 막 위로해 주는데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제 모습이 어린 애가 우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엉엉 우니까.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가난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저한테는 그냥 배고픔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난은 뭐냐면 제가 앞으로 가난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근데 그 가난이 이미 충분히 겪어왔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를 생각했는데 지금 계속 가족이 자꾸 떠오르고 왜 그런가 했더니 가난이라는 건 저에게 가족의 해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의 분리더라고요. 그 가족들이 헤어지는 경험들이 어린 나이에 저한테는 굉장히 트라우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다 보니까 그동안 제가 그곳에 남아서 부모님들 기다리면서 그 가난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두고 떠나는 그 상황들이 10살 된 안 된 10살도 안 된 자식을 두고 떠나는 그 심정과 또 그것을 바라보고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 자녀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그 상처가 지금까지도 치유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난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왜 또다시 가족이 해체될 것 같은 그 알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지금은 제가 가장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족이 있는 건데 그러면 또다시 그런 트라우마가 생겨서 막 가족이 해체될 것 같은 알 수 없는 불안감도 동시에 생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알지 못할 때는
제가 왜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지 알 수 없어서 답답했는데 알고 나니까 저를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개인적으로 그 어린 시절 부모와 헤어지면서 가난 때문에 가난을 탓해야 됐던 그 어린 시절의 자신과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자신을 회복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회복하고 나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의 길을 가는데 더 큰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사실 제가 오랫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정말 탈북민들을 위해서 남한 주민들과 함께하는 교회, 과연 이것이 가능할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길을 가야 된다라는 사명을 계속 가지고 기도하는데, 얼마 동안 계속해서 한 1년 정도를 제가 그 서울의 노원 지역에 개척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계속 인도하시더라고요. 서울연회에서 지원하고 북한 회복 감리교 연합이라는 기관에서 지원하고 또 노원 지역에서 후원도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조건에 제가 선택돼서 그동안 이제 막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저는 뭐 교단에서 따지면 전통은 아닙니다. 연세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감리교회에서는 그냥 필수 과정을 마친, 그래서 이제 그 자격을 기본 자격만 획득한 이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거기에 세워 주셔서 이제 할 수 있었는데, 그 과정들이 이제 진행이 돼서 시작하기 얼마 전까지 너무나도 그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불안감이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지원되고 보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그렇게 불편하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나중에 이제 제가 봤더니 좀 현상들을 좀 상황 파악을 해보니까 그곳에는 이미 3개의 탈북민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그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좀 인간적인 어떤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동원됐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작을 이미 당장 내일 계약을 하러 오라고 하는 상황에서 제가 캔슬을 하게 됐습니다. 좀 못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분명하게 갈 때는 저는 그 중심에 제가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를 분명하게 확신을 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이 맞다면 가는 것이고 아니라면 저는 그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해도 돌아서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기도하는데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과감하게 취소했습니다. 욕도 먹었고 아주 어려울 거라는 이제 그런 조언도 들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돌아섰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다른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일산에 있는 일산 동치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곳에 너무나도 놀랍게도 지금 김포, 일산, 파주 지역에 탈북민이 약 1,500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탈북민 교회가 없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통일부 산하 그 초기 정착 지원을 하는 그 기관들이 전국에 있어요. 각 지역마다 있는데 그 지역에는 없어서 부천을 오거나 영등포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거기도 탈북민이 증가가 되니까 통일부 그 기관에서도 하나센터라고 하는 곳을 그곳에 이번에 3월 20일 날 개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들이 모든 것들이 제가 교회를 시작하는 그 시점과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저를 부르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보장도 안 돼 있고 오히려 제 스스로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을 가는데 저는 너무나도 기쁘더라고요. 정말 밤새서 제가 교회에 관련된 것들 준비하고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지 다시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막 이렇게 해나가는데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탈북민들이 교회에 대해서 참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교회를 잘 안 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 통계나 이런 것들을 봤더니 2004년도에 50 몇 프로였던 그 탈북민 기독교인 숫자가 2014년도 통계를 봤더니
30%로 줄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추세가 해마다 줄고 있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착을 하고 있는 잘 하고 있는 탈북민들을 보면 교회를 통해서 정착을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 그리고 교회가 그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올 때 제가 그 친구를 한 명 데리고 왔는데요. 제가 그동안 간증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중국에서 그렇게 7년 동안 준비하면서 훈련받고 했다가 다시 남한에 오다가 라오스에서 북송돼서 북한에 갔다가 거기서 저 말고 다른 한 명이 탈출했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가 제가 이제 오늘 불러서 같이 오게 되었는데요. 이 친구는 사실 지금 남한에 와서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 있고 그동안 그렇게 훈련받고 다시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남한에 와서는 그 희망을 못 봤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분명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그런 본인이 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교회 비전이 있었는데 남한에 와 보니까 너무 아니니까 그걸 못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네, 학교도 그렇게 갔고 현재 중소기업 중간 관리자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이런 그 특강을 하는데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할 수 있니? 라고 그냥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선뜻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집에 와서 같이 이쪽으로 왔는데 사실 지금 아무 이야기 하지 않고 사실 지금 막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친구가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예배 공동체가 새롭게 되면서 저는 주변에 이런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비전을 주셨던 탈북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 있는 탈북민들에 대한 회복을 자꾸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방황하고 제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아주 선구자로서 역할을 할 정도로 그랬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데 제가 저 주변의 친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 있는 형제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함께 회복하고 싶어서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저 형제가 제 예배 공동체 일원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나와주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도 드리고 그런 심정입니다. 네, 사실 통일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 모두가 그리고 현재 탈북민들과 한국 교회가 함께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회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회복의 가운데 사실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원래 교회답게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탈북민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명한 사명감 비전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화해입니다. 사실 통일을 이야기할 때 화해는 필수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정치적으로도 뭐 상황이 바뀔 때마다 화해 무드다 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저는 마찬가지로 화해해야 될 것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쉽게 화해가 될 수 있느냐 그동안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주면서 분단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화해를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 기도하면서 우리는 어떤 화해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화해하라고 하시는데 과연 어떤 화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좀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33장입니다. 구약 50쪽이고요. 네,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야곱이 에서를 다시 만나는 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야곱이 형 에서에게 다가가는 장면인데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동안 자기가 지은 죄가 있고 그동안 에서가 쌓여져 있는 분노를 본인이 알 거잖아요. 야곱이 지금 형을 만나러 가는 이 장면에서 저는 그 야곱이 느꼈을 그 떨림, 두려움 그것들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형 에서의 심정도 느껴졌습니다. 형 에서는 그동안 본인이 억울하고 이 얼굴 한번 내밀지 않은 동생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드라마 그 끝나가는 장면을 보듯이 긴장하면서 성경을 막 내려가면서 다시 이제 막 읽는데, 4절에서 예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무 두렵고 떨리고 긴장된 마음으로 형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가 입 맞추고 목을 껴안고 그러면서 울었다고 말씀하는데, 저는 너무나도 큰 감동이었습니다. 화해라는 것이 어떤 것이 화해일까? 10절에 보면은 야곱이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라고 하는데요. 통일 과연 해야 합니까? 이런, 저는 남과 북이 지금 상황에서 해야 할 일들이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한다면, 북한의 정권을 비판하고 북한을 서로 욕하고 북한이 남한을 욕하고 서로 그동안의 분노와 울분을 막 그런 것들을 표출하는 그 현실에서 한국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은 야곱이 고백하듯이 형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라고 고백하듯이, 한국 교회는 북한을 그렇게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통일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화해는 바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북한에 대한 마음, 하나님의 북한을 바라보는 그 시선, 그런 것들을 한국 교회가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진정한 화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온전히 할 수 있을 때 통일이 되어야 되고 통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통일은 지금 너무 급속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하나님보다 못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예서가 동생을 용서한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볼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물리적인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통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38선이 꼭 걷어줘야 되고 뭐 대통령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저는 그런 개념 자체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우리가 화해할 수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화해가 된다면 그것은 통일이 진짜 통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통일이 화해를 한다 그러면 저희가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누군가와 화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 그 다음에는 변화를 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석 심리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할 때 융이라는 학자가 그런 분석 심리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입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연금술입니다. 연금술이라는 것이 정제되지 않는 돌을 가져다가 바스라고 하는 용기에 집어넣고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을 넣어서 그것이 용해되고 분리되고 상승했다가 죽음으로 하강했다가 다시 합의를 이루어서 진정한 원석으로 생명의 돌로 탄생한다라는 그 예전의 연금술사들의 그 이야기를 분석 심리학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인간이 진정 자기 개성화를 이루고 진짜 자기를 획득하는 그 과정은 그것과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설명하는 건데요. 인간은 스스로 그동안의 어떤 그 분리와 어떤 상승과 죽음의 그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로 탄생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스라고 하는 건데요. 바스는 그 용기를 뜻합니다. 그것들이 들어가서 함께 그 섞이고 용해되고 하는 그 과정, 그 그릇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저는 이 그릇을 생각할 때마다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서로 용해되고 분리되었다가 그리고 합일이 되어서 진정한 하나로 생명으로 탄생하는, 그것이 교회가
교회의 기능이기도 하고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관련된 설교든 특강이든 이런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교회에서도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우리 뭐를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런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최근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저 이런 질문을 받는데 혹시 그럴 때 뭐라고 답하세요? 라고 했더니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저도 정말 많이 듣는 얘기인데요. 저는 딱 한마디 해요. 만나보셨어요? 그러면 아니요. 그런데요. 일단 만나보세요. 만나보시고 그 안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답을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만나서 같이 있으면서 그 안에서 답을 찾아보라고. 그게 본인이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너무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사실 제가 지금 그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동교회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저는 하나의 또 지금 개척돼서 나가지만 저는 그동안 이것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리마 마테리아라고 하는 그런 원석으로 탄생하는 그 과정에 저는 내동교회라고 하는 바스를 통해서 탄생되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제 교회가 사실 처음에 이름을 지을 때 여호수아 교회라고 짓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 시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근데 본인은 결국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젊은 리더가 다시 가나안 땅을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게 되는데 우연히 그런 말씀을 누군가 하셨어요. 이북 출신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야 우리 시대는 못 갈 것 같아. 네가 가야지 뭐. 나는 통일 못 볼 것 같아. 고향 땅 못 밟아볼 것 같아. 가슴이 아프지만 한편으로 이게 현실이기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남아 계신 분들도 너무 연로하시고 이런 현실 속에서 제가 그러면 여호수아의 역할이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어떤 그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이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 것처럼 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북한 땅 기존에 있는 그 틀을 깨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새로운 룰을 형성하면서 그곳에서 확장하면서 정착을 시작했거든요. 새로운 제가 교회 모델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슬로건을 이번에 준비하면서 정했는데 통일 미래 교회 모델 함께 회복하는 예배 공동체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통일이 되었을 때 새로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모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저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변화들을 이뤄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저는 탈북민들이 가장 먼저 그곳에서 해야 될 일들은 자존감도 회복하고 가족을 회복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 된 입장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처음에 저는 1세대 탈북 청소년입니다. 그리고 여기 탈북 청소년인데 어릴 때 아기거나 이렇게 부모님 따라 온 아이들이 있습니다. 1.5세대라고 하고요. 제가 낳은 아이 여기 와서 새롭게 탄생된 그 생명을 2세 청소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탈북 2세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1세대와 1.5세대랑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 세대들은 정부도 그렇고 제도적인 대책도 있고 법적인 대안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2세대들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왜? 그냥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스스로의 정체성도 딱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는 한국 사람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주변에 이제 탈북민들이 탈북해서 이 나라에 정착한 시기들이 점점 이제 길어지면서 가족들이 막 증가가 되고 이 세들이 이제 커가면서 학교로 가고 중학생이 되고 이제 군대도 가고 그러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탈북민 정착기가 길어졌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갔는데
그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런 고민 없이 크다가 어느 날 학교 갔는데 친구가 야 너 탈북자야? 이런대요. 왜냐면 학교에서 알게 됐으니까. 왜 억양도 좀 다르기도 하고 또 그 학교에 뭐 지원을 뭐 아이 관련된 그런 지원 받다 보니까 탈북민이어야 되고 다문화 이런 게 다 등록이 되어야 되잖아요. 뭐 선생님을 통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기도 하고. 근데 이 아이가 들었을 때 너 탈북자라며, 이것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고 TV에서 봤을 때 다문화라던가 탈북민 불쌍하네 도와줘야 되네 이런 대상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탈북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느껴야 되는 그 혼란스러움이나 고통을 말로 이루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당면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요. 제 예담이가 커서 나 탈북자야?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 공동체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이 이 가족들의 변화를 좀 이끌어내야겠구나. 이 세대를 위해서 당당하게 내가 북한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예배 공동체에서 건강한 것을 모습을 회복해야겠더라고요. 그러려고 보니까 가족이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 부모님들이 양육하는 방식이 독특해요. 북한에서 본인들이 교육받고 양육받았던 그대로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돈도 벌어야 되고 하니까 애들 케어를 제대로 못 하니까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막 할 게 없어요. 3, 4시에 와서.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TV 보고 뭐 컴퓨터 하는데 통계를 보니까 일반 청소년들보다 5배 가량 인터넷 사용률이 높더라고요. 컴퓨터 사용률이. 심각한 현실적인 문제고 이 아이들은 결국 비행 청소년, 탈선 이 길을 또다시 반복하게 되면 여기 와서 태어난 아이들조차도 결국 제대로 이 사회에 정착이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를 겪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배 공동체에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회복이라고 하는데 그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 가정에 변화를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경제적인 자립도에 따라서 탈북민들의 심리적인 문제, 어떤 정서적인 거, 가족의 폭력 문제 이런 것들이 경제적 자립도에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더라고요. 경제적 자립이 돼 있으면 이게 확연하게 낮아요. 그리고 안 돼 있으면 이게 막 높아요. 이게 상관관계가 상당히 밀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들한테 이 가난이라는 것은 좀 다른 의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케어가 너무 안 돼 있고 부모 교육, 부모님들이 교육을 그렇게 받다 보니까 제대로 양육할 수가 없어서 올바른 가족의 모델을, 이상적인 모델을 심어줘야 되는 게 우선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그 안에서 온전한 가족의 이상형을 만들어갈 수 있게끔 도와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이 현실적으로 제가 그래서 교회의 어떤 이 모델을 생각하면서 영적이고 초월적인 이 부분이 없으면 또 탈북민들은 좌절하거든요. 상대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느끼는 그 좌절감,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힘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저는 이분들한테는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통일이 되었을 때도 분명히 이 교회의 역할, 신앙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거라는 것을 이들이 회복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실생활을 동시에 잘 해결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이라든가, 그러니까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말하기 전에 먼저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탁 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깜짝깜짝 놀라고 막 심장이 막 덜컹덜컹 하더라고요. 애를 갖다가 막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게 본인들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녀를 키울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본인들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저도 그렇게 커왔는데 저도 제가 그렇게 할 뻔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도 하고 또 스스로 많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개선되려고 노력해서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겪고 먼저 좀 변화가 돼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을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남한에 와서 총신대에서 그 유아교육과를 전공한 것도 아마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모들을 어떻게 자녀 양육하는지에 대한 교육과 함께 남한 사회에서
부모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자존감을 잘 회복하고 교회에서 앞으로 통일을 위해서 탈북민으로서 남한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안다면 그들도 자녀 세대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자녀들도 부모의 그런 당당함이나 자존감을 통해서 본인들이 북한에서 온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회복과 화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내동교회를 통해서 그동안 잊고 있었고 포기했던 목회에 대한 소망이나 교회에 대한 희망을 보았듯이 앞으로 제가 하고 이제 시작할 주는 평화교회입니다. 주는 평화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또 한국 기독교가 또 사회의 통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볼 수 있게 하고 나아가서 통일되었을 때 둘로 나뉜 것들을 하나로 회복시키는 그런 허브 역할을 해내는 새로운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동교회 여러분들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딱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통일은 닥쳐오면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서 환영하면서 맞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잘 준비된 그런 교회가 되어서 통일이 되었을 때 그 어떤 누구보다 한국 기독교가 또 내동교회가 또 우리 주는 평화교회가 환영하면서 통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기도하는 동력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